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인가? 엘리야는 주전 9세기 중엽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 당시는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오므리 왕조를 창시한 오므리 왕을 이어서 2대 왕 아합 왕, 그리고 3대 왕 아하시야 왕, 이때 활동한 예언자가 엘리야 예언자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북쪽에 있는 부유한 지중해 해변의 페니키아 왕조의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시돈의 왕인 이 엣바알의 딸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결혼을 하였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에서 왔으므로 바알을 섬겼습니다. 물론 아합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종교를 지원해주고 그들의 종교를 또 인정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후원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바알 종교를 부흥시키고 도와주는 것, 아합에게는 정치적 판단으로서는 아주 유용한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토착 종교인 바알 종교를 모두 인정하고 둘을 모두 후원하는 종교 혼합 정책을, 싱크레티즘을 그가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 역시 여호와 종교와 바알 종교를 함께 섬기고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종교 사이에 역학관계가 자꾸 변하게 됩니다. 왕비가 섬기는 바알 종교, 자꾸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자꾸 커집니다. 세력이 커져서 부흥을 합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예언자들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급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 살해당하게 됩니다. 박해를 받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기세등등한 왕비 이세벨의 후원을 얻은 선지자들이 이제 여호와의 숭배자들을 지극히 박해하였으므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다 지하에 숨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게 됐어요. 이 시대에 이런 시점에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을 때 엘리야가 혈혈단신 등장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보통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예언자였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대단히 역사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에 함께했습니다. 그는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고 땅에는 이슬도 생기지 아니하리라. 비가 안 내려도 이슬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슬도 생기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그의 예언이 대단한 예언입니다. 그 자신도 가뭄 중에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었는데 가뭄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 떼가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물어다 주어서 그거 먹고 연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째가 되자 그 개울물도 말라버렸어요. 이제 그가 숨을 데가 없어요. 그가 먹고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먼 여행을 합니다. 저 지중해에 있는 시돈 근처에 가서 사르밧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납니다. 어떤 과부를 만나느냐?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서 한 움큼, 그야말로 한 움큼 밀가루와 이 밀가루를 익혀 먹을 몇 방울의 기름, 그것이 마지막 식사 재료였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옷을 입은 걸 보니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종교인이 틀림이 없어요. 엘리야였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말합니다. 당신의 떡을 나에게 주시오. 나에게 주시오. 지금 이 과부는 떡 한 덩어리를 놓고서 한 덩어리도 안 되는 반 덩어리, 4분의 1 덩어리도 안 되는 그걸 놓고서 아들과 둘이 앉아서 얘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식사다. 이제는 우리가 죽을 거야. 이 순간에 찾아온 거죠. 떡을 달라는 거예요. 다 주지는 않고 셋이서 3분의 1씩 나눠 먹었어요. 그래봐야 요거만한 조각밖에 더 먹겠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주는 과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같이 이렇게 가난한 집에 와가지고 떡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먹고 우리가 죽을 건데 당신도 그러면 이거 먹고 같이 죽을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것을 구걸해서 먹는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왕 구걸하려면 부잣집에 가서 먹죠. 부잣집에 가서. 마음씨 좋은 부잣집에 가서 식사를 제공하시오. 그러면 상이 부러지게 나오지 않겠어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엘리야와 양식을 나누어 먹자 그 집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그릇에서 계속 부을 때마다 계속 가루가 나왔어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아이를 품에 품고 기도하자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기적의 예언자입니다. 이제 3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제 비가 오게 될 것이다. 네가 가서 비가 오는 것을 선포하라. 아합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영적 기도 전쟁을 합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모으시오.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모으시오. 그 850명과 내가 기도로 대결하여 전쟁을 하겠소.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할 때 그곳에 그 제물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요. 그래서 기도 시합을 합니다. 하루 종일 바알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과 제단을 다 태웠어.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라. 백성들이 850명의 선지자들을 이방 선지자들을 다 잡았어요. 그 8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였어요.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엄청난 기적, 엄청난 승리를 엘리야가 거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일면 전면에 엘리야가 승리하다, 역사는 바뀐다,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요? 아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신문에 기사가 나는데 일면 타이틀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세벨 분노하다,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엘리야의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승리와는 전혀 반대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예언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예언을 한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갑자기 절망하고 고뇌하는 엘리야로 돌변을 합니다.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엘리야 예언자, 그가 지쳤어요.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은 지칠 줄 모르고 전혀 기가 꺾이지 않고 그의 독이 오른 독사처럼 그는 더 악해졌어요. 불사조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세벨은 기가 죽지 않고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강한 예언자에게 닥치는 더 강한 정치적 저항입니다. 세상의 악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래요. 급격한 변화를 이루려면 저항 세력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백성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여론이 움직이질 않아요. 엘리야의 개혁, 급격한 개혁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기는 급격한 개혁을 사람들은 소화시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기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따라오는 저항을 이 엘리야 혼자서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 이 뜨거운 정열 앞에 더 강력한 이세벨의 저항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쯤 되면 너는 죽은 목숨이야. 우리 850명의 예언자가 죽었듯이 너도 죽게 될 거야. 네가 엘리야냐? 내 이름은 이세벨이다. 이렇게 자존심을 걸고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협박을 들으면서 돌아가는 형편을 봅니다. 여기저기 신문도 여러 개를 읽어보고 사설도 읽어보고 타이틀도 읽어보고 이 형편을 보고 이 환경을 바라보고 되어가는 정세를 바라보고 아무리 바라봐도 자기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도망자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갑니다. 희망을 다 상실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의욕도 상실해버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죽어서 뼈가루가 되어 있는 우리 조상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언자의 직무도 할 수가 없고, 저는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여 일을 했는데, 열정을 다해 일했는데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악화만 됩니다. 제 목숨을 노리는 위협은 더 커집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고 싶습니다. 죽을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세요. 이미 죽어서 뼈가루가 되어 있는 조상들보다 내가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잖아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인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도와줬어요. 먹을 물과 마실 물과 먹을 떡을 주고 힘을 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를 갈멜산까지, 호렙산까지,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인도해서 거기서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의 실존이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질문합니다. 엘리야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똑같이 대답해요. 절망적으로 대답합니다. 막강한 정치 권력과 한 인간이 전쟁을 할 때, 싸울 때 누가 이길까요? 왕은 군대도 있고 경찰도 있고 세력이 있어요. 예언자는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혈혈 단신, 맨몸으로, 맨주먹으로 이길 수가 없죠. 엘리야의 절망은 당연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절망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그러나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왕의 폭정도 사라지지 않았고, 우상 숭배도 사라지지 않았고, 바알 종교의 보호자 이세벨 왕비의 마음도 변한 것이 없고, 백성들도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지하로 숨어버리고 다 죽임을 당하고 외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있어야 했습니다. 엘리야의 인내도 한계가 있고 믿음에도 한계가 있고 그의 용기도 다 끝이 났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형편,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 그를 절망 가운데 빠뜨렸어요.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너무나 지쳤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정열이 다 식었어요. 하나님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좀 전에 제가 읽은 이 본문을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지금 누가 엘리야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 계시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사람이 수억 명이 함께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 혼자입니다. 비참합니다. 나는 불쌍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도와주었고, 이젠 당신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산에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산에 서 있으니까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붑니다. 태풍이 불었어요. 산이 흔들렸어요. 바위가 흔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 후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에서 와장창 불이 내리고 그리고 그 산이 불에 타는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가늘게 들립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 가는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강한 바람, 지진, 불 속에도 안 계셨던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중에 나타나셨어요. 이 음성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기적으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새 질서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새로운 아람 왕을 세워라 하는 거예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아람 왕을 준비하라. 이때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아람의 관계였어요. 아람 왕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 아람 왕을 새로운 아람 왕으로 바꿔라. 둘째, 이스라엘의 왕을 바꿔라. 지금 아합 왕이 아니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왕을 준비하라. 이렇게 정치를 바꾸라는 거죠. 두 번째, 너의 후계자를 선택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아,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엘리야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역사의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변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곧 변할 거예요. 그 역할을 엘리야가 이제 감당하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역사의 새로운 임무를 맡기시는구나. 그가 그 자리에서 번쩍 일어났어요. 이 형편을 보니까 자기가 살 길이 없어서 도망을 쳤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적 미래를 들으니까 이제는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에게 용기가 생기고 힘이 벌떡 솟아나게 되었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도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과 지진과 바람으로 초월적인 사건으로 기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십니다. 참 종교는 역사를 떠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같은 형편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전혀 다른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열어주시는 현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따름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이세벨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의 이세벨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 어떤 강대국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강대국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흔들리고 미칠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밤새도록 파도와 싸우고 있는데 새벽에 저 멀리서 바다 위에 누군가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쳤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명령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명령을 내리십시오. 제가 물 위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너라, come, 와라.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에 뛰어내리는데 글쎄 물에 빠지질 않는 거예요. 물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물 위를 뛰어갑니다. 빠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도 풍랑이 일고 있었어요. 바로 옆에서 파도가 일어나서 풍랑이 일고 바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이제 풍랑을 바라보니 그 풍랑이 자기 머리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아이쿠 무서워 하는데 그 순간에 몸이 물속으로 쑥 빠지는 거예요. 물속에 빠지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손으로 빨리 잡아 일으키면서 물 위로 건져내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사람, 현실을 이겨내는, 풍랑의 현실을 이겨내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때 그는 현실의 희생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볼 것입니까?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이 풍랑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 두려워할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 보여진 현실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인간적 현실에 절망하지 맙시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도 이것만은 안 돼.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거야. 나는 죽은 목숨과 같아. 이렇게 체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이세벨은 영원하지 않다. 역사의 주인은 나다. 이세벨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왕을 일으키리라. 왕을 넘어뜨리고 세우는 권세가 너에게 있다. 내가 그 권세를 너에게 위임하노라. 엘리야는 무능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역사를 새롭게 하는 능력 있는 존재요, 사명자였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떤 현실을 볼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정치 현실만 보고 속아 넘어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새 질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 역사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정치 권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야 됩니다. 경제적 원리보다 더 진리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보여야 됩니다. 군사적 원리가 아닌 희생의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에게 더 크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영생의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형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시대에 비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